본문은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신앙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저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 인생을 마감할 때 사도 바울과처럼 후회함이 없는 그런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맨 후회만 하고 죽어요. 그동안 헛살았다느니, 내가 잘못 살았다느니.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러한 고백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0대까지는 골수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도 저 다마스커스라는 소위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사울이었던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예수를 증거하러 생명을 바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30대까지는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살았는데 30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40년 동안을 불철주야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대에 이르러서 생의 모든 일을 마치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기가 지나온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초지일관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모함과 죽음이 닥쳐올 때에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절대로 비겁하지 않게 또는 변명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위해서 자그마치 5,000km 이상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 길고 험한 여정길을 다니면서 수없는 굶주림과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으며 때로는 죽었다고 갖다 버릴 정도로 엄청난 시련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주의 복음 전하다 핍박받는 것을 후회하거나 남을 원망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늘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감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또 개역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로 말하면 내 생명은 이미 제단에 드려졌습니다.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웠음을 감지하고 이렇게 고백한 말씀. 여기 관제라는 헬라어는 스펜도마이라는 말인데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 그 피를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 제사를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말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에게 멍에를 씌웠다가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천막을 쳤다가 천막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정박하여 있던 배가 떠나기 위해서 닻을 푸는 것을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세상 떠날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앞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가 따라할 수 없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느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추하고 비겁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 죽는 날까지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또는 발전을 위해서 싸우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흔히 말하는 진창에서 싸우는 개처럼 서로 헐뜯고 다투는 이전 투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인생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가 첫째는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여 전력하는 경주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명예와 욕망에 사로잡혀 날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얻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다.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되었다, 그 말씀. 달려갈 길이라는 그 말은 고대 헬라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 그어놓은 트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주어진 코스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I have finished the course라고 그래요. 내 인생의 코스, 또 I have finished the race라고 해요. 경기, 내 인생의 경기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게 되었다, 그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경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그런 인생 여정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믿음을 지켰노라.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건 헛된 인생입니다. I have kept the faith. 내 믿음을 내가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끝까지 완주를 했어도 가장 중요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입니다. 어제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만 인생 마지막 인생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호화롭게 호여오시가며 살았을지 몰라도 마지막 가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초지일관하여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십시다. 변질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부름차 가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곁에는 사람이 그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있냐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 오늘 성경에 10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 하나님 믿다가 세상으로 빠졌다고 말해요. 제발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믿음이 탈선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 여러분의 받은 직분도 성직으로 알고 끝까지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의 앞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과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롭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 그 말씀. 성경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는 줄 믿으세요.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줄 믿으세요. 인간 머리 굴리면서 뭐 가봐야 되느니 뭐 그런 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으라 그 말씀.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면류관이라는 말,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은 옛날 헬라 시대에는 월계수나무 가지와 잎사귀로 엮어서 만든 것이 이게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류관은 며칠 지나면 나무 가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잎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시들어 버려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 우리에게는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이게 세상 면류관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경주자에게 주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무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양무리들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 장로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장차 영광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사람, 충성한 사람에게 반드시 면류관을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 같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에 너희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얻은 사람 구경이나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갖 정성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일처럼 구경이나 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반드시 충성하는 자에게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핍박이 가장 심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 감독으로 계셨던 폴리캅 감독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광장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 서문학 교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우나 끝까지 참아라.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누가 교회 간다고 핍박합니까? 좋은 환경, 좋은 차, 모든 여건 속에 살면서도 신앙생활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게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성도 여러분 옷깃을 여미고 새로워지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믿다가 예비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